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유정자들의 명령에 법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불은요 강철도 녹일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미국은요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 한국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은 대통령께서 완전히 첩거라고 하나요? 집에서 나오지 않게 집거라고 하나요? 집에서 나오지 마라. 나오다가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티켓을 준대요.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법이 엄하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런데 한국은요, 병이 걸린 사람들이 더 돌아다니면서 전염을 하는데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부에서 정하는 법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치료도 해라. 그러는데도 더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족한 것이 뭐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법으로 정해놨으면 그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당분간 10명 이상, 미국은요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라. 어떤 분은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친구하고 둘이 맞서서 얘기하는데 경찰이 보고 너네 왜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왜 붙어서 얘기했냐, 바짝 가까이 얘기했느냐, 200불 티켓을 줬대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다가 그랬냐 그랬더니 회사 가다가 그랬다. 회사 문 닫으라고 했는데 그 회사 가다가 그랬다고 해서 200불 티켓을 먹었대요.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같이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도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요, 너도 죽어라 하시는 식인가요? 어디 다니지 말라면 집에서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야죠. 왜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선교 갔던 선교사님도 미장원으로 어디로 안 다닌 데가 없대요. 이것이 뭐 거짓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이 한 50분, 일주일이면 한 50분 정도 돼요. 저는요 인원에 연연하지 않아요. 5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부족한 것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다라면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런 환경에서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국은 노인네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더 약하대요.
건강이 약하대요. 그러면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됩시다. 그 안에서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됩시다. 꼭 여러분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그늘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역량과 활동은 모세 못지않게 드러났고 빛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활동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큰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의 신앙과 용기와 덕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갈렙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몰래 가나안 땅에 잠입해서 40일 동안의 정탐 활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백성의 드령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점령을 불가능하다. 그 성은 크고 넓으며 성벽은 높고 강하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며 우린 거기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성 점령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라고 10번을 토하며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두령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면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뒤돌아갈 수도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흥분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들 10사람이 보고가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사실과 현장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성은 크고 높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대중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청중을 흥분시키고 선동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쪽으로 선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쁜 말이나 소문으로 남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날에 거기서 흥분하고 들떠 있을 저지르려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자 하면 단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회개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10절 끝을 보면은요, 내가 85세로 되라고 했고,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했습니다. 85세 노인의 건강 고백치고는요, 너무나 당당한 것입니다. 40세 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고 그때보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이고 스태미나도 40세 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싸움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건강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정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영혼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한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다 겸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려면요, 거기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산지에는요,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른 지파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또 농장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추워요, 지금도요. 차에 막 얼음이 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매실이 얼어서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보다 지대가 높아요. 여기는 항상 추워요. 그런데 오늘 돌아다 보면서 매실이 얼지를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거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팔릴 만큼만 열려도 저는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 보니까요, 아직 빛고울 농장은 매실이 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여기는 고랭지기 때문에 항상 춥게 지내니까 나무도 그 추위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 있으면은요, 코로나19도 절대 두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 뜻 안에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지파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여기 심을 때는요, 나들 모든 그 나무 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추워서 나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심었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항상 다른 곳보다는 늦게 수확이 되고 꽃도 헐 늦게 피어요. 아, 이것이 바로 고랭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흔히 용기라고 하면요, 힘을 구사해 빼앗고 쟁취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지는 것이 더 힘들고 위대한 용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용기이지만 남을 위해 죽는 것은 더 큰 용기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느 주부가 남녀 남매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하고요. 택시가 가던 중에 11톤 트럭에 받친 후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여인이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를 정리하는데 뒷좌석에 두 자녀들을 품고 죽었는데요. 두 자녀는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어머니의 모성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살신성인의 모범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 젊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서는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공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악습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갈렙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정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다운 용기를 소유합시다. 그리고 그 용기와 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요즘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그 가수는 부모님은 다 어렸을 때 이혼하고 부모 둘이 다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근데 요즘에 그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를 길러보니까요, 개도 자기 새끼를 엄청 생각해요. 새끼를 조금이라도 좀 불리하게, 좀 불편하게 하면요, 으르렁대요. 주인에게도. 그런데 그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자 배우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나갔대요. 어렸을 때 나갔대요. 그래서 그 오빠하고 둘이 자랐는데요. 걔가 죽으면서 재산을 좀 남기고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재산 상속을 달라고 변호사를 둘을 선임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서 참 뻔뻔하다. 자식을 버린 여인이 어찌해서 그 자식이 재산을 두고 준 재산을 먹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으로 복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한 죽음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렙은요, 네 번째는요, 승리의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요, 헤브론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가장 힘든 땅, 거칠고 높은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아낙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그 땅에서 평화가 이룩됐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요,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끼리도 싸웠고 남을 공격하는 것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전쟁과 다툼이 연쇄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분쟁의 불씨, 싸움의 불씨,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나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업적이 낱낱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위대한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고, 9절을 보면 모세도 갈렙에 대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한 신앙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사업도 직장도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발전도 어렵고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독일 교회의 경우 서독 목사님들보다 동독 목사님들이 20% 월급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되기 전 동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동독 목사님은 서독 목사님들보다 20% 일을 적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는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그분의 말씀을 비하면, 목사님, 네, 아니 기독교는 왜 그래요? 그래요. 왜요? 아니 정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예배를 당분간은 가정에서 드리고 모이지 말라 했으면 말을 드려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여기 난리에 지금 예배 드리냐고들. 네? 그런데 원로 목사 한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중형교회들은 재정 때문에 그런데요. 재정 때문에. 그래서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요즘에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것이지 모인다고 헌금만 다 하나요? 그거 가지고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럴 때 저장한 그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을 세워야죠. 나들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으로 매일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저는 미리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혜로워서요. 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데요. 아유, 나는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나더러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는데요. 아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말들을 안 듣는 저기는 요즘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는 또 기독교에서 막 퍼진대. 교회에서 막 30명, 60명씩 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내가 학교를 가다가 수학교 때 학교를 가다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던 오던 하면은 뭐 좀 말썽도 부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를 딱 보면 우리 아버지 함자를 딱 대면서 너 아무개 자식이지? 네 애비는 똑똑한데 네 애비가 그렇게 시키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집에 계시는 누구 욕먹혀요? 아버지를 욕먹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에? 오히려 요즘에 어떤 교회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해요. 뭐 데모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금 영창 들어갔더라고요. 그 교인들은요, 엄청 모인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청 직원들이, 경창들이 가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너네들은 부모도 없냐? 그런 것이 왜 거기에 부모가 필요해요? 자기들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 차원에서 나갔는데 뭐 때문에 너네들은 부모도 없냐는 거예요? 그 부모 노릇 하려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에 모이는 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에요.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여야죠. 네?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쌌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솔직한 예배 생활이 뭐예요? 내 생활, 가정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급이 20% 적기 때문에, 하지만 받는 월급만 일한다면, 받는 만큼만 일한다면 독일 교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적은 교회와 큰 교회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큰 교회는 말짱한 교회에 헐어서 다시 짓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 돈 함부로 쓸 수 없을 거예요. 저는요, 그 30여 년 목회를 해도요, 딱 계산하면 6개월 사례비 받고 20년이 넘게 사례비 안 받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았고요, 풍요롭게 먹고 살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다고 도둑질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그 물질을 쓰는 목사들은 성공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재산 물려주려고, 그냥 교인들은 싫다는데도 그 목사는 강제로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법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요, 0.001%도 그릇된 행동과 처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는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뒷젖에는 하나님보다도 지아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들이, 저는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기를요, 성도들이 불쌍하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돈은 누가 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일하라고 하니까 돈 쓸 궁리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송도, 헌금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전심전력을 해서 합시다. 그래야 갈렙처럼 영육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이런 거 우리에게 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